사울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아들은 다윗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런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의 성격과 성향이 어떠했는지는 성경을 통해서는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또 인간적인 면모도 호감이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라고 하는 아들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인격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는 없지만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그 아버지와 함께 블레셋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간 것을 보면 적어도 왕자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만약에 아버지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제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아들들도 허망하게 전쟁터에서는 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왕의 남자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고 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사울의 아들이었지만은 다윗과는 둘도 없는 그리고 자기 생명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던 친구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장인이면서 친구 아버지인 이 사울은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원수의 아들인 이 요나단은 또 다윗에게는 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망했습니다. 흔적도 없이 역사 속에서 그 왕족 일가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늘 요나단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울 왕가에 대해서 원한도 많고 은혜도 많았던 다윗은 어느 날 신하들에게 사울의 집안에 혹시 남아있는 사람은 없는지를 물어봅니다. 요나단과의 우정이 생각이 난 거죠. 요나단은 다윗이 죽음의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미리 피할 길을 알려주어서 다윗에게 생명을 보존하도록 만든 은인이자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을 잊지 않고 은혜 갚을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는가를 생각해내고 신하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이 사실은 요나단을 생각한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요나단이 한 말이 기억이 났던 겁니다. 사울을 피해서 한창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에 다윗이 망명길을 떠납니다. 그때 요나단이 망명길을 떠나는 다윗을 붙잡고 약속해달라고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0장 15절의 말씀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다윗 네가 나중에 왕이 되어서 네 대적들이 다 이 지면에서 없어지고 난 뒤에 네가 왕이 된 이후에 넌 내 집에 대해서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말고 후일을 내 집안에 베풀어 달라고 하는 약속을 하라고 망명길을 떠나는 다윗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입니다. 우리 집에 인자를 베풀어 달라는 요나단의 부탁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지혜가 여기서 돋보이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사실 망명길에 떠나는 사람에게 네가 나중에 이기면 그걸 부탁하는 건 쉽지 않죠.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윗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이 다윗과 언약을 굳게 맺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저 사람은 나한테 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평소에는 별 수 없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나중 자기 집안을 부탁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왕위에 오른 다윗은 그 언약을 생각해내고 사울의 집안에 누가 남아있는지를 묻고 신하들은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또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무미보셋은 아버지 요나단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 동안 쇠락한 왕가의 아들로서 장애를 가진 왕궁과는 상관없는 마길이라고 하는 집에서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무미보셋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던 날 유모가 급하게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하다가 가슴에서 안고 있었는데 급한 길에 그 아기를 놓쳐버렸습니다. 아이가 떨어졌습니다. 심하게 다쳤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가 죽은 상황에서 이 아이를 제대로 치료할 경황도 없어서 그 떨어져서 다친 다리가 중증 장애인으로 후유를 안게 되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사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이 무비보셋이 장애를 안고 있다고 해서 사울 왕가의 가문이 완전히 없어지고 이 무비보셋만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사울 왕가를 다시 세우겠다고 모반을 일으킨다든지 하면 이 다윗이 죽은 후에라도 이 무비보셋은 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후환을 생각해서라도 사울의 가문을 끝까지 쫓아가서 멸족을 시키는 것이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게 왕권을 가진 사람들, 보통 왕들이 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조차도 쳐내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왕들의 계략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어쩌면 원수에 남은 한 사람이 무비보셋일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만 제거하면 사울의 집안은 깨끗하게 제거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다윗 왕가를 위협할 요소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요나단의 아들이면서 원수인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절친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러나 원수의 손자인 무비보셋, 은혜를 갚느냐 원수를 갚느냐 선택의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원수가 아닌 은혜를 갚는 대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같은 일에 대해서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고 나쁘게 말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나쁘게 말하거나 나쁜 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하지 않고 좋은 쪽으로, 은혜를 갚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이 무비보셋을 자기가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하고 큰 사람입니다. 대중들이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노랫말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분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만큼 이별, 미움 이런 단어도 사랑만큼이나 많이 쓰인답니다.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 사랑의 분량만큼, 사랑이 쓰이는 만큼 비례해서 그만큼 이별과 미움이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한다는 것은
사랑이 큰 만큼 미움도 크고 반대급부가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미워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런 순간적인 돌변의 상황들이 우리 감정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요나단과의 우정 때문에 사울의 가문에 갖는 사랑의 마음, 한때는 사울의 사위로서 사울의 총애를 받았던 관계로 갖는 사울 가문에 대한 측은한 마음, 반대로 철천지 원수도 아닌데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사울 때문에 겪었던 고초 때문에 갖는 미움, 원한, 서운함, 이런 것이 다윗의 마음에는 그 사울의 집안을 생각할 때마다 들었을 겁니다. 이처럼 사랑과 미움이 얽히는 복잡한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다윗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실제 우리 인생사가 그래요. 어느 관계를 택하느냐, 그 사람을 어느 관계로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늘 현실 속에서 만나는 문제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 보려고 해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큰 마음 먹고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열심히 봉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협조해 주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협조도 해 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비난까지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무시해버리고 미워하면 그만이다. 간단하죠. 내가 그 사람 상관할 일이 뭐 있냐. 미워하고 무시해버리고. 근데 그건 사실은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될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때 오늘 이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다윗은 무시해버리고 미워하고 죽이는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갚는 쪽으로 그의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명령이지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를 사랑해주는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라, 너희를 좋아하는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사랑의 정도와 표준을,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두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우리 삶의 표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우리 사랑의 방법과 정도가 어느 것까지,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면에서 은혜를 갚는 쪽으로 그의 인생의 방향을 턴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생각이었다. 잘한 일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은총이었죠. 은혜를 베푸는 사람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은총이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은총을 받은 무비보셋은 원래 왕자 아닙니까? 사울의 손자인데다가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왕자 수업을 받다가 자연스럽게 왕자가 되는 인생으로 태어난 겁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비보셋이야말로 우리나라 말로 호강하며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집안을 망쳤어요. 무비보셋이 5살 되었을 때에 할아버지 사울, 아버지 요나단, 그리고 삼촌 아비나답, 말기수와 블레셋 전투를 하러 나가서 길보아 전투에서 다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망한 거죠. 집안이 망한 거죠. 이 패전 소식을 듣고 유모가 도망을 가다가 어린 무비보셋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평생 중증 장애로 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멸족당한 왕가의 남은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는 겁니다. 영모가 일어나면 다시 옛날의 왕가를 왕을 옹립해서 왕가를 세우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옛날 왕가에 남은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을 왕으로 옹립하고 모반, 영모를 일으키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무비보셋, 사울 왕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이 무비보셋은 왕으로 옹립됐다가 결국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사람, 혹시라도 그런 일에 연루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비보셋에게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삼촌이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사울의 넷째 아들이에요.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왕이 되니까 아무래도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 왕가를 다시 한번 세워보자, 이런 영모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가의 넷째 아들 살아있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을 해놓고 나라를 세운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다가 침상에서 부하에게 암살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이 얘기가 사무엘 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사울 왕가에는 이 무비보셋 말고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마길의 집에서 살게 됐는데, 이 마길의 집에서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또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있지 않은 인물이지만 생각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이 마길과 시바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이 이야기 주변에 등장하는 조연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 중에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사울의 손자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이 마길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망한 왕족을 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망할 수 있다고 하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과 가까웠다는 이유로 이 무비보셋을 건사하고 데리고는 있었지만, 사실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왕의 원수인 멸망한 왕족을 데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네 집안도 망할 수 있고 불이익을 어떤 경우든지 당할 수 있다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걸 감수하고 무비보셋을 건사했다고 하는 것은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히 의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마길이 왜 특이한 사람이냐? 마길은 사무엘 하 17장 27절에 보면 그 옛날 다윗이 망명길을 다니고 있을 때에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망명을 다니고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군사가 한두 명입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의 군사와 다윗에게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마길은 사울 왕의 든든한 후원자고 사울 왕족을 보호하는 일에도 애를 썼지만, 이 다윗 왕에게도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은 진영 논리에 빠져 있어요. 내 편이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무조건 나쁜 거, 내 편이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무조건 좋은 일로 판단하는 이런 진영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손해를 보고 우리가 많이 판단 미스를 하고 있는데,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적, 원수, 친구, 가까운 사람 가리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이 마길이었다는 겁니다. 내 편이라고 특별히 호의를 베풀거나 원수라고 해서 특별히 배척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마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멋진 사람 아닙니까? 이 마길이 무비보셋을 거두고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길의 집에 있던 무비보셋을 다윗이 데리고 오라고 해서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이 무비보셋에게 붙여서 무비보셋에게 옛날 사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네가 가지라고 한 다음에 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재산을 관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시종으로 붙여준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교활하고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압살롬이 전쟁에서 처음에는 이길 것 같아서 사람들이 압살롬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윗은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이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입장에서 다윗 왕과 같이 도망을 가겠다고 같이 피난길에 오르겠다고 나귀를 올라타는데 이 시바라는 사람이 무비보셋에게 당신은 그런 몸을 하고 어떻게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가겠느냐, 나귀에서 내려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윗 왕만 도망을 가게 합니다. 무비보셋은 그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윗 왕을 쫓아가려고 하다가 다윗 왕을 쫓아가지 않고 피난길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을 갔던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압살롬은 죽고 다윗이 왕이 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했는데, 복귀하자마자 시바에게 무비보셋은 지금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근데 이 시바라고 하는 친구가 아주 교활하고 못된 친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왕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이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짓을 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간을, 모함을 다윗에게 고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무비보셋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이 경솔한 다윗이 뭣도 모르고 이 시바의 이야기만 듣고서는 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다 가지라고 공언을 해버립니다.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사람들 중에는 보면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처럼 나쁘게 말하는 걸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나빠도 그 사람을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장점을 골라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인격자이겠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나빠도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말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도 임하지만 그 이야기가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말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나쁘게 말하면 그 말이 그 사람에게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시바는 나쁘게 말하는 걸 즐겨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이간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아주 교활하고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왕자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일가가 몰락하는 것을 경험하고 장애라고 하는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시종 시바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평생 불운을 겪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사랑과 은총 때문에 무비보셋은 다윗의 가족이 됩니다. 저는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 이게 무비보셋의 이야기이고요. 왕의 남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바로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 내동댕이 쳐져서 어딘가 장애가 되어서
어딘가 불구가 되어서 비관적인 사람은 되지 않았습니까? 틈만 나면 절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틈만 나면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몸은 장애가 아닌데 우리의 마음이 장애가 되어서 다리는 똑바로 걷는데 우리의 마음이 지금 삐뚤어지게 걷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무비보셋보다 더 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볼 때도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싫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나도 내가 싫은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면 얼마나 더 싫어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참 답답해요. 그런데 나도 내가 싫은데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걸 제가 깨닫게 돼요. 상처가 있고 삐뚤어지고 장애가 있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 보고 저 사람 왜 저러지? 나도 내가 싫은데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장애가 있는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상처를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앞날 무비보셋처럼 어떻게 보면 불확실하고 어두웠는데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여전히 삶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다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마치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총으로 잃어버린 가문의 땅을 되찾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기업을 되찾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무비보셋이 평생 다윗 왕에서 곁에서 떠나지 않고 그 상에서 밥을 먹었듯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식탁에서 이미 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사, 양식과 축복 매일매일 우리는 먹고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 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날 우리가 하늘나라로 옮겨져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식탁으로 옮겨져 그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식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 마시지 않겠다. 너희들이 올 때에 같이 마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식탁을 마련해 놓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소출된 그 포도나무로 같이 먹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한 식탁을 마련해 두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총에 놀라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자기가 얼마나 추악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인데 나를 위해서 왕이신 다윗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나는 죽은 개 같은 인생이었는데 내가 고귀한 자리에 가게 되었다고 하는 정말 감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모자랐는데 나를 위해서 고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달리셔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위해 한 일과 우리가 받게 될 그 엄청난 영광을 알게 된다면 우리도 다윗 앞에 무비보셋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터져 나온 말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은 다윗 왕조를 세우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자신의 믿음을 거기에 걸었기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하나 남은 자기 아들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고 또 그 언약 속에 있었기에 다윗 나라의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되는 축복을 갖게 됐습니다. 역대상 8장에 보면 요나단에서부터 무비보셋 그리고 그 아들 미가의 족보가 쫙 기록되어 있는데 그 족보에 나오는 이 요나단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장군 가문을 이루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막았던 사울의 집안은 멸절되었지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 다윗의 언약에 믿음을 걸었던 이 요나단의 가문은 끝까지 남아서 다윗 왕조와 함께 장군 가문을 이루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그 다윗 언약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져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좋은 쪽을, 은혜 갚는 쪽을 선택하고 충절과 언약을 지키는 의리 있는 마길과 요나단 같은 사람, 또 은혜를 입는 무비보셋과 같은 인물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